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특별히 하시는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책망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책망하다는 뜻은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악과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세상에서는 책망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녀들에게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망이나 훈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책망이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보면 훈계 그리고 책망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잠언 25장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도 책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책망하시고 죄를 드러내신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에 대한 책망을 통해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반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분이 상하여 거부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하여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러한 반응도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상하여 분노가 일어나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성령께서 책망하여 죄를 드러내시는데 어떤 이는 회개하고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심령이 더욱 강팍해져서 복음을 대적하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기분이 좋고 감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만이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은혜되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겸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비하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심령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2절 후반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행위이기 전에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그 결과 죽음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후반절에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행하는 어떠한 선, 도덕, 윤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때 구원의 필요성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용서함의 경험이 없는 회심은 어떻게 보면 참된 회심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만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책망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신자에게는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회개하는 경험이 없다면 어찌 보면 거듭난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를 위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책망과
죄가 드러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형성되어질 때 교회의 많은 말들과 갈등과 문제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게 되고 점점 복음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로운 자만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의를 잃어버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주셨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며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자랑하기보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의 의를 책망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내시는 그 사역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며 또한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하여 그 재림의 때에 세상의 종말에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정입니다. 소설식으로 쓴 책인데 구원의 서정을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잘 다룬 책입니다. 한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참된 신자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잘 다룬 책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험의 과정을 지나면서 끝내 천성에 도달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소설식으로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철로역정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한 남자가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인 각성이 시작됩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옷이 누더기와 같이 더러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그 영혼의 겸비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사람 안에 역사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불의한 자신을 보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 때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은 거듭남과 그 회심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지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고 13절에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처럼 책망을 통해서 실족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심령의 상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의를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함께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에 있을 이사야 메시아 예언의 특강을 통해 온 성도들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정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